호랑이띠, 말띠, 개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손에 걸레를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부디 지금 당장 하시던 집안일을 모두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굽은 등과 달아버린 손마디를 보면 저의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오늘은 잠시 그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이고, 비가 오려는지 아니면 날이 굳으려는지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신 보살님들 참 많으실 겁니다. 시큰거리는 무릎을 주무르며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 세월이 벌써 수십 년입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 앞에서도 내가 아프면 우리 식구들 어쩌나 하는 생각에 병원 갈 돈마저 아끼며 참고 또 참아오셨죠. 그 숭고하고 눈물겨운 인고의 시간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만큼은 그 아픈 다리를 쭉 뻗고 제 위로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지난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그릇 온전히 드셔본 적이 언제입니까? 행여나 자식들 입에 들어갈 고기 반찬 하나 줄어들까봐 우리 보살님들은 늘 식은 밥에 남은 찌개 찌꺼기로 부엌 구석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맛있는 것은 언제나 남편과 아이들 차지였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도 정작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찬물에만 밥 한 숟가락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온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는데 야속하게도 세상은 참으로 무심하기만 합니다.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평생을 일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가족의 빚까지 고스란히 두 어깨에 떠안으며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속으로만 피눈물을 삼키며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낡고해진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텅 비어있는 지갑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간 것인가? 왜 나만 이렇게 평생을 가난과 빚에 허덕여야 하는가 하는 억울함에 남몰래 베개 씻을 적시며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몫으로 내려온 귀한 복을 호시탐탐 노리고 갉아먹는 흉악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음기가 당신의 집안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애써 모아둔 재물운과 귀인운을 야금야금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악독한 가난 귀신에게 당신의 피 같은 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다급하게 보살님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가오는 8월 18일 달력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크게 쳐두십시오. 8월 18일 비가 내리는 날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는 절대절명의 시기입니다. 이 날의 비는 단순한 빗물이 아니라 음양이 교차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영적인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날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칠성임의 가호마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 여러분, 8월 18일 비 오는 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검은색 우산을 쓰지 마십시오. 검은색은 음기 중에서도 극음, 기김을 상징합니다. 가뜩이나 음기가 충만한 빛 속에서 검은 우산을 펼치는 순간 그것은 무서운 가난 귀신을 당신의 정수리 위로 다이렉트로 불러들이는 끔찍한 초대장이 되고 맙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던 억대 대운과 귀인운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영영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징글징글한 가난의 굴레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는 비방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이 당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저 길상한 불법이 곁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놀라운 영적 비밀과 재물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호랑이띠, 말띠, 개띠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사주명리학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이 3가지 띠는 인호술, 인호슈, 삼합이라고 하여 강력한 불호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밝게 비추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자신의 몸을 태워
남을 이롭게 하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우리 호랑이띠, 말띠, 개띠 보살님들이 평생토록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의 뼈를 깎고 살을 내어주며 희생해온 삶의 궤적이 바로 이 뜨거운 불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가족이 먼저였고 나의 아픔은 그 불꽃 속에 새까맣게 태워 숨기며 살아오셨지요. 하지만 다가오는 8월 18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결코 평범한 빗물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에 내리는 비는 극심한 음잉의 기운을 품고 있는 무거운 물집입니다. 여러분이 타고난 생명의 불꽃, 그 따뜻한 양용의 기운과 8월 18일의 차갑고 무거운 음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불을 꺼뜨린다는 수국화수약과의 무서운 상극작용이 당신의 운명 한가운데서 소용돌이치며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재물운의 불씨마저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실수가 바로 검은색 우산을 머리 위로 펼치는 행위입니다.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오행학에서 검은색은 물씨를 의미하며 음기 중에서도 가장 탁하고 짙은 극음, 깃김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음기의 빗물에 극음을 상징하는 검은 우산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거대한 블랙홀을 당신의 정수리 위에 띄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착하게 살며 쌓아온 양기와 복덕을 그 검은 우산이 진공청소기처럼 남김없이 빨아들여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를 평생토록 빚더미에 앉히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게 만든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 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춥고 어둡고 축축한 곳입니다. 비 내리는 8월 18일 당신이 펼쳐둔 그 젖은 검은 우산 밑이야말로 가난 귀신들이 춤을 추며 모여드는 최고의 놀이터가 됩니다. 빗물을 타고 흘러내린 음기가 우산을 타고 당신의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무릎 관절염은 더욱 시큰거리고 당신의 금전하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게 되는 무서운 영적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보살님들 집안을 굽어 살피고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명줄과 복을 쥐고 계신 하늘의 칠성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그동안 고생만 한 보살님들을 가엾게 여겨 이제 막 엄청난 억대 대운과 귀인운을 내려주시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쓴 그 칠흑 같은 검은 우산이 하늘의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먹구름 역할을 해버립니다. 신령님들께서 복을 주려야 당신을 찾을 수가 없고 억대 대우는 길을 잃고 영영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댁을 방문해 풍수를 봐드리면서 가장 가슴을 쳤던 안타까운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밖에서 가난 귀신을 잔뜩 묻히고 온 그 축축하게 젖은 검은 우산을 빗물도 제대로 털지 않고 현관에 툭 던져두거나 펼쳐서 말리는 행동입니다. 현관은 우리 집의 얼굴이자 대운과 재물이 들어오는 신성한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흉악한 음기의 덩어리인 젖은 검은 우산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대문 앞에 가난 귀신님, 어서 들어오셔서 우리 집 재물을 싹 말려주십시오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진배 없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 말띠, 개띠 여러분은 8월 18일 단 한 방울의 비가 오더라도 절대 검은 우산을 집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비를 조금 맞을지언정 검은색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현관 우산꽂이를 확인하십시오. 살대가 부러지거나 색이 바래고 낡은 검은 우산이 있다면 오늘 당장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십시오. 낡은 물건에는 묵은 흉액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아깝다고 끌어안고 있다가 당신 자식들의 앞길까지 막힌다면 그 죄책감을 어찌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제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나는 여태 그것도 모르고 비 오는 날마다 현관에 젖은 검은 우산을 처박아 뒀는데 그래서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빚만 지고 살았구나 하며 가슴을 치시는 보살님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엎질러진 흉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단번에 씻어내고 다시금 황금빛 대운을 끌어오는 비방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부산에 살던 어느 말띠보살님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지만 단 하나의 낡은 우산을 버리고 비방을 실천한 후 기적처럼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서 저를 찾아와 오열하셨던 부산의 한말띠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평생토록 남편의 사업 실패와 오랜 투병 생활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청춘과 건강을 온전히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억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이자 갚는 것조차 버거웠고 식당 주방 일부터 건물 청소까지 하루에 쓰리잡을 뛰며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가족들의 무심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아들 뒷바라지를 해서 장가를 보냈건만 사업이 힘들어진 아들 내외가 본가로 들어오면서 며느리와의 깊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치와 가시 돋친 말 한마디에 우리 보살님은 본인 집임에도 불구하고 발소리조차 죽여가며 살얼음 판 걷듯 지내야 했습니다. 비가 와서 삭신이 쑤시고 관절염이 도지는 날에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 병원은 커녕 파스 한 장 마음 편히 붙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찬물에 밥을 말아 넘기며 억장 무너지는 서러움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 중순옥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빗발치고 아들의 사업은 부도 직전까지 몰려 집안에는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보살님은 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살대가 부러지고 여기저기 찢겨나간 낡은 검은색 우산을 쓰고 계셨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그 흉흉한 음기를 가득 머금은 젖은 검은 우산을 털지도 않고 현관 한 구석에 그대로 팽개쳐 두셨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보살님은 그날 밤 베란다 밖을 내다보며 차라리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릴까 하는 무서운 생각마저 하셨다고 합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의 모든 양기를 빨아먹고 보살님의 목을 조르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끔찍했던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보살님의 휴대폰 유튜브 화면에 기적처럼 저 길상한 불법의 영상이 추천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영상을 클릭한 보살님은 비 오는 날 현관에 방치된 젖은 검은 우산이 칠성님과 터주신의 눈을 가리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흉물이라는 제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지만은 왜 이토록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는지, 왜 집안의 분란이 끊이지 않고 며느리와의 갈등이 그게 달했는지, 그 얽히고 설킨 불행의 원인이 바로 그 낡은 우산에 깃든 음기 때문이었음을 직감하신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 새벽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나가 주저없이 그 저주받은 검은 우산을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일러드린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붉은 팥과 굵은 소금으로 현관의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과 잡귀들을 매섭게 몰아냈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해 현관에 강력한 황금방패를 결계처럼 쳤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신이라 비웃을지 몰라도 벼랑 끝에 선 보살님에게는 칠성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이자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비방을 마치고 집안을 정화한 순간 보살님은 짓누르던 어깨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지고 집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바뀌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도 직전이라며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던 아들에게 뜻밖의 대형 거래처가 연결되면서 꽉 막혔던 자금줄이 폭포수처럼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억대에 달하던 빚은 단 몇 달 만에 눈 녹듯 사라졌고 병상에 누워만 있던 남편의 병세도 기적처럼 호전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언제나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쏘아붙이던
며느리의 태도도 180도 달라져 이제는 비 오는 날이면은 시어머니의 무릎을 먼저 주물러주며 진심으로 공경하는 화목한 고부관계로 거듭났습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칠성님이 내려주신 억대 대운이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부산 말띠 보살님의 기적 같은 변화가 그저 남의 집 좋은 일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엄청난 대운의 물꼬를 트는 열쇠는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호랑이띠, 말띠, 개띠 보살님들의 손에도 쥐어져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가족의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막아낸 당신은 이제 하늘이 내려주시는 억대 귀인운과 재물운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가난 귀신에게 당신의 피 같은 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을 무너뜨리는 며느리와의 갈등, 자식의 실패,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도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집안 현관에 살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가난 귀신을 싹 쓸어내고 영원히 재물과 기인을 지켜줄 황금 방패를 세우는 그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비방을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이 엄청난 기운이 몰려오는 날 도대체 어떤 색깔의 우산을 써야 하며 소금과 팥 10원짜리 동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단 한 번의 실천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이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자, 귀를 바짝 기울이십시오. 호랑이띠, 말띠, 개띠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음기가 몰아치는 8월 18일 도대체 어떤 색깔의 우산을 써야 우리의 억대 대운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행의 이치로 볼 때 인호시 삼합의 뜨거운 불복 기운을 가진 여러분은 빗물의 차가운 수시지 기운을 상쇄시킬 강력한 양령의 색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붉은색, 분홍색 혹은 노란색 계열의 우산입니다. 붉은색은 여러분의 본래 기운인 불을 상징하여 가난 귀신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양기를 내뿜고, 노란색은 흑도를 상징하여 흙이물을 막아준다는 토국수 투학사일의 원리로 거센 음기를 완벽하게 차단해 줍니다. 낡고 칙칙한 검은 우산은 당장 버리시고 부디 밝고 환한 우산으로 하늘의 칠성님 여러분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십시오. 이제 우산을 준비하셨다면 현관에 따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황금방패를 세우는 본격적인 비방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방에서 가장 깨끗한 굵은 소금을 한 줌 준비하십시오. 정제된 맛소금이 아니라 바다의 순수한 양기와 정화력을 그대로 먹으면 천일음이어야 합니다. 둘째, 양기의 결정체이자 악기를 쫓는 최고의 명약인 붉은 팥을 정확히 9알 준비하십시오. 셋째, 이 비방의 핵심이자 재물운의 강력한 자석이 되어줄 1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땅의 기운을 가장 잘 흡수하고 나쁜 애군을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강력한 피뢰침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8월 18일 비가 오는 날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절대 젖은 우산을 들고 현관문을 바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문고리를 잡기 전 현관문 밖에서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우산에 묻은 빗물을 밖에서 3번 탁탁 털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빗물을 터는 행위가 아닙니다. 밖에서 묻어온 온갖 탁한 기운과 강한 귀신을 내 집이라는 신성한 구역에 한 발짝도 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계의 시작입니다. 물기를 턴 우산은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복도나 문 밖에 잠시 세워두어 음기가 완전히 마른 후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 미리 준비해둔 굵은 소금과 팥 9알을 꺼내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현관문 밖에 바닥에 소금과 팥을 흩뿌리듯 가볍게 던지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내 집을 노리는 가난 귀신아, 이 강력한 양기의 불꽃에 타버리기 전에 썩 물러가라 라고 3번 단호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소금은 여러분의 구분등과 쑤시는 관절림에 스며든 음기를 정화하고 붉은 팥은 불화와 빚더미를 몰고 오는 악귀들의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이 작은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을 터주신
이 편안히 머무실 수 있는 명당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팥과 소금을 뿌렸다면 이제 현관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하늘의 맑은 기운과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황금빛 대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라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쉴 때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들 치닥거리로 멍들었던 가슴 속의 화병, 그리고 지독한 가난의 찌꺼기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입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3번의 호흡을 통해 호랑이띠, 말띠, 개띠,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강력한 생명력과 재물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은밀한 황금방패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오셔서 현관 바닥에 깔아둔 발매트 아래를 보십시오. 그 매트 아래에 준비해둔 10원짜리 동전 3개를 정삼각형 모양으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삼각형은 안정과 완성을 상징하며 인호술 삼합의 강력한 기운을 하나로 모아주는 형태입니다. 이 동전 3개가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재물은 꽉 붙잡아두고 밖에서 들어오려는 어떠한 흉운도 튕겨내는 무적의 황금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이 매트를 밟고 지나갈 때마다 동전의 구리 기운이 여러분의 발바닥을 통해 몸속의 탁기를 빼내고 귀 눈을 채워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참으로 쉽고 간단한 방법이지요. 하지만 이 비방에 담긴 우주와 오행의 이치는 여러분의 꼬일 대로 꼬인 운명을 단번에 풀어낼 만큼 강력하고 위대합니다. 남들은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바꿔 쓴다고 10원짜리 동전 몇 개 놓는다고 팔자가 바뀌겠냐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진심 어린 정성과 터주신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더해진다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8월 18일 이 비방을 실천하시는 순간부터 텅 빈 지갑에는 재물이 차오르고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해방되며 무릎관절염의 고통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평안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억대 대운을 맞이할 비방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관에 흩뿌려진 소금과 파티 남은 흉액을 모두 빨아들이고 발매트 아래의 10원짜리 동전 3개가 흔들림 없는 황금방패로 자리 잡았습니다. 풍수의 근본은 결국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풍수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이제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어 두 손을 가슴 앞에 다소곳이 모으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아주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늘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신께 이 집안의 안녕과 부귀 영화를 비는 간절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싣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집안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온 호랑이띠 말띠개띠 자손들이 두 손을 모아 엎드렸나이다. 자신의 입에 들어갈 고기 반찬을 기꺼이 자식에게 내어주고 뼈골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식구들 건사하느라 식은 밥으로 허기를 달래온 참으로 가엾고도 거룩한 보살님들입니다. 시큰거리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남편과 자식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억대의 빚더미를 묵묵히 짊어지고 온 이 착한 자손들의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8월 18일 음기가 진동하는 비오는 날의 흉흉한 기운을 타파하고 극음의 상징인 검은 우산을 내다버림으로써 가난 귀신과의 질기 낙연을 영원히 끊어내었나이다. 붉은 밭의 양기로 삿된 귀신들의 눈을 멀게 하고 굵은 소금의 정활력으로 이 집안에 서려 있던 모든 가난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었으니 삿대내구는 감히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구리로 만든 3개의 동전으로 결계를 친 황금방패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이 집안에는 오직 상서로운 기운과 황금빛 재물만이 가득 찰 것을 굳게 선포하나이다.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방금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집안을 짓누르던 어둡고 축축한 가난 귀신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앞길에는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눈부신 억대, 대운대운만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텅 비어있던 지갑에는 재물이 차고 넘쳐 흐를 것이며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했던 빚더미는 봄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깊은 갈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화목함으로 변할 것이며 비 오는 날마다 당신을 괴롭히던 관절의 통증마저 기적처럼 가라앉아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이상 낡고 검은 우산 밑에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붉고 환한 우산을 쓰며 하늘이 내려주시는 단비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현관의 황금방패는 여러분이 그 매트를 밟고 집을 나설 때마다 귀인 운을 불러오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밖에서 묻은 나쁜 기운을 땅속으로 흡수해 줄 것입니다. 그 10원짜리 동전 3개는 절대 치우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새 동전으로 교체해 주시면서 항상 그 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매일 새벽 불전에서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의 평안과 부귀 영화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억대 대운의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봉인하고 하늘에 여러분의 명부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마지막 의식이 남았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칠성님의 가호가 당신의 남은 여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접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손가락으로 정성스럽게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대운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9글자를 남기시는 순간 8월 18일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러분의 억대 귀인운이 영원히 잠금 완료될 것입니다. 평생을 눈물로 헌신하신 호랑이띠, 말띠, 개띠 여러분,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가장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